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말세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회개 두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베드로 후서를 누가 썼을까요? 굉장히 쉬운 질문이죠. 주일 학생들 맞추라고 일부러 내봤습니다.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유언처럼 쓴 편지가 바로 이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었냐면 제발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성도들이 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거짓에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미혹하는 많은 거짓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가지고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끔, 그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게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강권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이 당시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과 또 저를 위해서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성경적으로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왕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실 재림까지의 기간, 그 기간을 우리가 말세라고 부릅니다. 이들도 말세 안에 있었고요.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믿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했던 이런 거짓 교리들, 잘못된 사상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주님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이 땅이 그냥 그대로 있잖아 라는 식으로 미혹을 했는데요. 오늘날도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면 교회들마다 정말 주 오심이 임박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이단이에요. 그렇죠? 언제쯤 오신다, 막 오시니까 뭘 해야 된다,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거 말하는 데는 거의 다 이단이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회들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교회가 주 오심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 좀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신학교 같은 데서도 이 종말론은 부록같이 취급을 한대요. 조직신학의 여러 하나님, 구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은 부록에 있다고 합니다. 다루지 않는 책들도 있고요. 그만큼 주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간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주 오심을 지금 많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계속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후자에 가깝죠. 그래서 이 실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 당시에 거짓에 미혹됐던 사람과 똑같이 정말 주님이 오시기나 할까? 그 약속대로 될까? 이 세상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고 살아갑니다. 작년에 이 국제 선교 단체에서 18세에서 55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3,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들의 90%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유평교에서 해도 아마 99%가 예수님 오신다라고 답변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기독교 세계관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라는 조사에는 25%만 그렇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놓고 주님은 안 오셔, 난 주님 오심을 믿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 삶은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마치 오시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을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도 아무런 그러한 일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주 오심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그들의 진심을 일깨워서 기억하기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온 지면을 물로 심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불로 사르기 전까지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그 날이 되면, 주님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이 온 세상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불타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때 심판과 멸망을 당할 거고요. 주님의 약속이 이렇게 더디게 여겨질지라도 사실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신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일깨워주면서,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산다고 치자. 그러면 진지하게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합당한 삶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회개가 이 말씀 시리즈의 제목인데요. 그 실천편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삶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의 명령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명령어는 14절에 나오는 힘쓰다입니다. 힘쓰라. 힘쓰라가 첫 번째 명령어고요. 또 두 번째는 15절에 나오는 여기라입니다. 여기라.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함께 볼 건데요. 17절과 18절에 각각 나오는 삼가라, 자라가라. 삼가라, 자라가라. 힘쓰라, 여기라, 삼가라, 자라가라. 이렇게 네 가지의 명령을 세 가지 요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말세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가지 한 가지 어떻게 실천할지 생각하면서 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14절에 힘쓰라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무엇을 힘쓰라고 말합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을 살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할 그것을 위해서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둘 중에 하나로 들릴 수 있을 텐데요. 첫째로는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몸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점과 모든 흠을 다 빼고 모든 불경건함을 다 빼고 완전히 경건한 상태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을 맞이하라 라는 식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루지 못한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완성시킨 다음에 주님을 만나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진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더러운 거예요. 즉 정직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상태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최대한 깨끗하게, 최대한 경건한 상태에 이르러서 그 정도의 수준을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식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지금 흠없고 점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라 라는 식입니다. 저는 이 해석을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우리를 이미 불러주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살아내라, 근면성실하게 살아내라 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의 그냥 생각이 아니라 본문의 문맥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여기에 11절에 풀어지리니 라는 이 표현은 이 12절에 나오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와 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풀어진다라는 것과 12절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라는 이 표현 모두가 우리가 지금 딛고 살고 있는 이 땅과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이 그날이 되면 다 불에 타서 사라질 거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윗부분에 있는 10절에 보시면 이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오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그날에는 그러니까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는 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다 사라져 버릴, 불타서 심판받을 그러한 날인 겁니다. 심지어 7절에 보시면 그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7절에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이 불로 다 타버릴 때, 하늘이 다 타버릴 때 그들도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읽었던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12절에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불로 타서 없어지는 그날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타버릴 땅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성도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이 아닌 의에 속한 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다 의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분명한데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를 입은 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자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면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언젠가 심판과 멸망을 당할 그 사람들처럼 불타버릴 땅과 불타버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의에 속해 있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문맥 속에서 14절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너희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이 명령 힘쓰라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정도의 수준을 너희가 갖춰야 된다. 모든 점과 흠 없이 아주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식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럼 완벽한 수준의 삶을 살고 있어라 라는 명령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미 의에 속해 있는 약속된 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그들의 삶을 지켜내는 것, 지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 경건을 따르는 삶, 이 경건은 이 영어로 가들리니스라고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더러운 행실을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옷을 벗듯이 계속해서 옛자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 예수님을 닮은 그런 새로운 경건한 성품, 이 거룩한 행실을 입는 삶을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어떤 수준에 도달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주님 만날 준비가 난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아직 순수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 믿은 사람이 내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경건한 상태로 주님 만나겠어요? 별로 아니겠죠. 하루 만에 예수님 만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닮은 성품 어떤 수준에 도달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신다기보다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해내는 것, 충성스러운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때 다 한 자리에 있었는데 이 스티브 로슨이라는 목사님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부터 이 스티브 로슨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여기 강대상 앞에서 보시면 저 사무실 앞에 정도 세워놓은 거예요. 이 강대상 앞에서 그 정도에 세워놓고 저분이 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 교회에서 좀 어린 그 청년을 한번 부르더니 이 끝에 정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 정도 갭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이 정도 격차가 있다고 생각해봐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성도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워낙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다 보니까 예수님 바로 뒷부분에 붙여놓으려고 스티븐 로슨 목사님 바로 뒤에다 붙여놓고 이 정도는 닮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냐 그러면서 천천히 걸어와서 그때 이 청년 바로 앞에 서시더니 나는 딱 이 정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 안에서 오래됐고 주님을 많이 닮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가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닮지 못했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만큼 영화로우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흠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주의 날에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이 예수님 뒤에 바짝 붙어있는 그러한 어떤 수준에 오른 경건함이라기보다는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웠다라는 것, 그 충성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아마 오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상태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라는 이 표현은 요즘 여러분 성경 읽기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이 제물한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이렇게 거룩한 제물이어야 했어요. 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 여기는 평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피스입니다. 그래서 화목을 이루는 화목 제물이 보통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것이 무엇으로 된 겁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나의 거룩한 삶? 아니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초반에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이 힘써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힘쓰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너희가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써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주님 만나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분을 평화롭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분노를 많이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성격이 뭐 그렇지. 내가 60, 70이 넘었는데 이걸 뭐 고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것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처럼 돼야만 우리가 된다라고 요구하진 않지만 항상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삶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싸우다 보면 계속 도루묵인 것 같고 계속 똑같은 것과 싸우는 것 같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싸우는 것, 계속해서 씨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주님과 평화롭게 화목하게 만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줍니다. 첫 번째 명령 기억하셨죠? 힘쓰라.
내가 무엇으로 힘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불경건함을 경건함으로 채워갈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더러운 행실을 버리고 거룩한 행실로 채워질 수 있을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여기라입니다.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힘쓰라라는 명령이 주의 오심을 마치 내 앞으로 당겨서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그리고 내 삶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명령이었다면, 이 두 번째 명령은 이 주의 오심이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일 때, 오늘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것처럼 더디게 느껴질 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왜 이렇게 주님이 오시지 않지? 왜 이렇게 주님의 심판이 더디지? 이렇게 악한 일들이 세상에 가득한데도 왜 이것을 내버려 두고 계시지? 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실 때면,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미루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오래 더 참고 계시는구나, 오늘 하루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왜 안 오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이 내일의 은혜를 기대하다가 실망해서 오늘 주어진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이 언젠가는 올 거죠. 언젠가는 올 건데요. 그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오늘도 구원의 날이구나, 오늘도 은혜의 날이구나 라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러한 고백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바쁘겠죠.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바쁘겠지만 눈을 떴는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노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오늘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오늘은 은혜의 날이다.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또 하루의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 되리니라는 찬송 아십니까? 이 찬송가 가사를 몇 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 일하라.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런 가사들이 계속 주어지고 나서 마지막 가사가 뭔지 아세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이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 동료에 대한 주님의 오래 참음이 끝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요, 그들에게 미쳤던 은혜가 걷어지는 때가 곧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할 수 없는 밤이, 이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진 그날을 구원의 날, 은혜의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은혜가 주어진 이 날에 이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베드로 당시에도 이 종말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이 종말에 합당한 반응으로 대하지 않았던 그 태도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바울이 성령께 받은 지혜대로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있는 바울 서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 서신에는 지금 베드로가 다루고 있는 주제, 주님의 오심, 임박한 심판, 멸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면서 기록을 했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서 등을 비롯한 여기 다른 성경에도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가르침들을 억지로 풀어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무식한 자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수학 점수 낮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아니겠죠. 여기에 무식하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무지한 것을 말합니다. 그냥 알지 못하는 것 수준을 넘어가서 무엇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완고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종종 표현을 하죠. 여기 굳세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도덕적인 어떤 결정들, 그러한 것들이 굳세지 못해서 쉽게 정욕에 흔들려서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종말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억지로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는 교묘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교묘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요구한 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날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러한 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지금 밝혀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요구하시는 두 가지 명령 기억하시죠? 첫 번째, 힘쓰라. 힘쓰라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기라 였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여겨야 할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삶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을 눈뜨고 일어났을 때 오늘도 구원의 날이구나, 오늘도 은혜의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삼가라와 자라가라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17절과 18절은 이 베드로후서 3장의 끝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끝 인사에서 두 가지 명령을 사용함으로 이 베드로는 앞의 내용을 총정리, 요약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명령을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요약하는 명령이에요. 삼가라. 앞에 있는 내용을 거의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주의 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너희가 이미 알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무법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말에 미혹되지 마라. 그리고 경계해라. 삼가라가 그들을 쫓지 말고 경계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들이 만일 경계태세를 늦추고 그들이 하는 말을 그냥 귀 기울인다면 언제든지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경건한 삶에서 굳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것이 삼가라에 해당하는 명령이고요. 이어져 나오는 명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을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자라가라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제가 정크솔질이나 내삼사용법 사인할 때 제 사인을 하고 나서 꼭 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렇게 써놓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몰아내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진리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이런 예시 많이 들었을 텐데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사람들이, 분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제일 많이 들여다본다고 해요?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연구한다고 합니다. 위조 지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종류가 수만 가지 될 텐데 그걸 하나하나 연구하면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연구하면 그걸 아는 힘으로 나머지 거짓들을 다 분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모든 거짓들, 이 말세에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와 동력입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여러분 배웠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오늘 본문처럼 자라가라라는 분명한 명령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자라가라라는 것은 현재형 명령이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애쓰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자라야 할 영역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그를 아는 지식 때문에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몇 살 때 어디에 가셨고 이런 지식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은혜 때문에 그러한 단순 지식, 어떤 정보를 뛰어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단지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진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참된 알미 되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최근에 하나님을 얼마나 알게 되었고 무엇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는지 설명해 보시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주님이 어떤 분이고 맨날 이 성경 읽기 하고 그래서 알긴 아는데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매일의 성경 묵상이라든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든지 내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서 자라나야 합니다.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든 함께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든 이렇게 함께 모이는 집회를 통해서든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러한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 숱한 거짓에서 보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고 이 세상이 즐거워하는 그런 정욕에 따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경건의 삶,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반드시 무슨 수를 쓰든지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명령이 다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명령이에요. 그냥 어느 순간 한 번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힘써야 되는 명령입니다. 매일 조금씩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요. 매일 구원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선포하시고요. 또 매일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세의 그림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예전에 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95년도 6월 29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서울시 서초구에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백화점, 호화로운 백화점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95년이기 때문에 저도 TV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매일매일 누가 구조되느냐, 누가 어디에 아직 묻혀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 뉴스로 생중계가 됐었고요. 그 뉴스 안에는 이 실종자들, 피해자들의 부모가 막 울면서 정말 내 자녀가 혹은 내 부모가 살아만 있어 달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오열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TV에 매일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 사고로 502명이 사망을 했고요. 30명이 실종됐고 40명이 구조됐고 93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사건이라 아마 대부분 그때 경험하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전 국민을 분노에 휩싸이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오열하고 괴로워하고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구조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몇몇 사람들은 이 구조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이 백화점이니까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이런 게 막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주스러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생사를 지금 알지 못해서 모두가 힘쓰고 있는 이때에 저런 짓을 하다니 하면서 분개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다른 세상 사람들이야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어차피 이 불타서 멸망받을 사람들이니까 그냥 이 마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 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뭔가 주워 먹을 거 없을까라고 살펴보면서 이 정말 주님 오심이 임박했는데도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매몰될 불타버릴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주시고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라고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그들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이 불타버릴 땅에 대해서, 이 소식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말세에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주어진 이 세 가지 명령에 주목하시고 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경건한 삶을 위해서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구원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과 마음, 이 감정만 거느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가서 똑같이 살아가지 마시고요. 이 질문 하나를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말세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미지근한 삶을 살면서 주 오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가 오셨을 때 부끄러움만 남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말세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또 주님의 은혜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힘겨운 싸움과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유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충성된 자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